할렐루야.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오늘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은 에스라 3장입니다. 에스라 3장, 성전은 아직 없었지만 예배는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현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제 다시 나갈지 몰라서 짐을 다 풀지 못했어요. 그러다 직장을 잡고 우선 이곳에 정착하려고 학교에서 가져온 물건과 그동안 쌓인 짐을 정리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렸죠. 대학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 한 사람의 짐을 정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꽤 걸리는데 한 가족이 오래간만에 이사한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해야 할까요? 더군다나 집을 새로 짓는다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겁니다. 반면에 집이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야 할 것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지붕과 벽을 세우고 문과 창을 달며 전기와 수도도 연결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축을 아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부터 서두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기초가 안전한지를 살펴보겠죠. 기초가 바로 놓이지 않으면 그 위에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세워도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너진 우리의 삶은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할까요? 살다 보면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끊어지고 감사가 사라지며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민사회에서 교회를 나가거나 또한 새로운 곳에 정착하지 못한 이도 있죠. 그렇게 무너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로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폐허가 되었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곳이죠. 집도 세워야 했고 성벽도 쌓아야 했으며 먹고 살 길도 마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집도 성벽도 아니었죠. 그들은 제단을 세웠어요.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의 기초조차 놓이지 않았지만 예배는 시작이 되었어요. 건물은 없었지만 제단은 세워졌습니다. 성전은 아직 없었지만 예배는 시작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무너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무엇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지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회복은 흩어진 마음이 하나님께 모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것을 봅니다. 1절 말씀해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각자의 성읍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무너진 집을 수리하고 생활의 터전에 마련해야 했죠. 사람마다 사정과 형편이 달랐을 겁니다. 그러나 일곱째 달이 되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일제히라는 말, 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봅니다. 형편과 생각은 달랐지만 한 가지 사실에는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전 건축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에서 시작이 되었죠. 우리 신앙도 마음이 흩어질 때 무너지기 시작하죠. 몸은 예배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걱정과 서운함, 염려로 흩어질 수 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해결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도 사람의 말이나 지나간 일에 붙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의 첫걸음은 흩어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 모으는 겁니다. 이 아침의 시간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밤사이 여러 생각과 염려로 흩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모으는 하루의 첫 시간이 되어야 하는 거죠.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염려보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도 교회도 모든 멤버가 다 똑같을 수 없는데 바라보는 중심은 같아야 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한 마음으로 설 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아침 생각해 보는 것은 회복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가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예수아와 수룹바벨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죠. 3절은 당시의 형편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무리가 온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그들의 귀환과 성전 재건을 반기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죠. 언제 방해와 공격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성벽을 쌓고 무기를 준비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장 먼저 세운 것은 방어벽이 아니라 제단이었죠. 두려움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제단을 세웠어요. 믿음은 두려움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미래가 보이지 않으면 두렵고 건강과 자녀와 교회 앞날을 염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속에서 무엇을 먼저 하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속에서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그 터에 세웠어요. 예전에 제단이 있었지만 죄와 불순종으로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제단을 세웠습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제단을 세워야 할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끊어진 자리, 감사가 사라진 자리, 사랑을 포기했던 자리,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았던 자리, 그곳에서 다시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의 터전을 우리 다시 한번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본문 2절에서 4절에 보면 기록한 규례대로라고 표현이 반복됩니다. 이 말은 백성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회복은 단지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보다 말씀을 앞세우고 내 감정보다 순종을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죠. 매일 반복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은 한 번의 뜨거운 결심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루를 기도로 열고 감사로 닫는 작은 순종을 통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말하죠. 상황이 나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생활이 안정되면 더 충성하겠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예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제단을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 성전은 아직 없었지만 해결된 일은 없었지만 예배는 시작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형편이 완전하지 않아도 기도할 수 있고 문제가 남아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앞날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은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회복은 예배와 함께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아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세운 후에 성전 재건을 준비했습니다. 7절 말씀,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사바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의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그들은 기도만 하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석수와 목수를 고용했죠. 고용하고 필요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백향목을 가져오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했어요. 참된 예배는 우리를 현실에서 도망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맡겨진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죠. 기도했으면 일어나 해야 할 일이 있어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성전 재건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지도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섬겼으며 기술자들은 돌나무를 준비했습니다. 성전은 한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에서 함께 섬겼고 그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회자 한 사람이나 몇몇의 임원의 헌신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말없이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필요하고 앞장서 책임지는 사람이 필요하고 다음 세대를 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받은 자리에서 충성할 때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충실히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을 볼까요? 13절은 기뻐하는 소리와 우는 소리를 분간할 수 없었으며 그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고 말합니다. 완성된 성전이 멀리 보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라는 거죠. 세상은 교회의 건물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를 듣습니다. 서로 비난하고 원망하는 소리인지 아니면 눈물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인지 듣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감사의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전은 아직 없었지만 예배는 시작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기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와 예배와 순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통해 세워질 미네소타 한인연합감리교회를 기대하며 50전을 기념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오늘 김형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50년 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미네소타 연합감리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지난 반세기 동안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교회를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기쁨과 감사의 순간들도 있었고 눈물과 아픔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계획과 일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도와 봉사자들에게 지혜와 하나된 마음을 허락하시고 서로를 사랑하며 기쁨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이번 50주년이 단순한 기념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다음 세대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축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옛 성도님들과 새롭게 함께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지난 50년의 은혜를 함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복된 창립 50주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만남 가운데 화해와 사랑,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더욱 높여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말씀과 기도 위에 굳게 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 위에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